우리 찬양대가 힘차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그의 삶 가운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70년대 유행했던 한 노래의 가사말을 보게 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70년대는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가나다라는 알지 못했지만 이 때에 유행했던 가사처럼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자꾸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쉬는 주말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좋은 곳을 데려가서 그것에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해외로 나가서 정말 특별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심지어 아이를 가진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매사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그림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한평생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기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ictur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면서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자주 생각할 때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이들을 먹인 것입니다. 당시의 숫자는 남자 장정들만 세었기 때문에 숫자는 좋기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였는데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피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주의 제자들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그러한 세상 나라의 임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밑에서, 남의 나라 밑에서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라고 한다면,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의 임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해는요,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주말을 이용해서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주말에 모인 사람들을 통계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어느 주말에 사람들이 모여든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명칭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또 아파트. 이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이 되면 그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그냥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가, 그 거주하는 지역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한 번 더 왜라는 질문을 묻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명예욕과 권력욕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발기되는 그러한 순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학위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위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권좌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꾸 위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잊혀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 단어로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무엇인가 잔뜩 드리워진 것 같은데
해가 오전에서 중천에 뜨게 되면은 그 가득했던 안개는요, 하루아침에 반나절도 안 돼서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라. 세상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만 가라.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상상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달았던 지혜자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무엇이든지 헛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인생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더 많이 높은 지위를 찾아 올라간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허황된 그림을 자꾸자꾸 그려주지만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외형적이고 물질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성품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은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가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 서로가 기쁨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였던 우리 주님께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 씨앗이 심기기 전과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성경 지리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씩 선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 이 손에 겨자씨를 올려놓으면요, 정말 보이지 않아요. 먼지만큼이나 작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인데요, 이 씨앗이 약 한 750개 정도가 모여야 무게가 한 1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씨앗에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이즈와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은요, 작은 것을요 지나쳐버리기 쉽고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겨자씨 안에 담겨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가 갖는 위대함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그 겨자씨가 이 땅속에 심겨지게 될 때 겨자씨의 그 위대함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딱딱하고 바짝 말라있고 볼품이 없는 겨자씨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겨진 이유로는요,
우리의 키에 4m, 5m 정도로 높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정원수 중에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 중에는 가장 큰 나무가 이 겨자씨 나무라고 합니다. 겨울을 나지 못하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하니까 금세 자랄 거예요. 씨앗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한 해를 마감하는 동안에 그 나무는 크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심겨지기 전의 상태와 심겨진 후의 상태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서 주변의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느니라.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그 나무가 가지는 가지 사이에는 어느새 새들이 깃들어서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처음에는요, 정말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100세 때 낳은 이삭, 아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지나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20년 동안 그 삼촌네 밧단 아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하여 충성되게 봉사하는데요, 한 번의 봉사를 통해서 그 라헬을 얻지 못했습니다. 7년을 봉사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를 먼저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 레아를 얻었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아무런 소유도 없었습니다. 6년을 더 봉사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에 있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보내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지파들이 세워지는데 그 12아들은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밧단 아람으로 들어갈 때는, 가나안을 떠났을 때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12아들을 데리고 그의 손에는 많은 소유물들을 데리고 가지고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는 세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둥지를 듭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곳으로 간 이스라엘의 수는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는요,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는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씨앗이었는데, 정말로 적은 것이었는데 미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나의 회사는요,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계속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요, 회사가 이렇게 발전되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그리고 여전히 이 회사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자꾸 전보다 몇 배가 되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예전에는 직원들이 작은 수였는데 이제는 직원들의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회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집사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음을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신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사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와, 이 집사님의 믿음이 훌륭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언뜻 듣게 되면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업이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신앙에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 대해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도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명실공히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밑둥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루터기.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것처럼, 나무가 다 부러진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고 진정한 이 인류 역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자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있게, 그 나라가 힘있게 퍼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림, 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허황된 세상을 꿈꾸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일어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 2주간의 이웃사랑 초청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태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날도 오후 시간이 되어서 강사물을 기다리려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밖에서 나와서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신자와의 약속이 가까워지는데 아직 태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인도자와 태신자분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밝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4층에 올라오셔서 새가족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인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작은 씨앗을 심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태신자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하였을까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주일에 이분이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나서 초청장을 전해주고 그리고 당일날에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약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생각할 때 이 성도님은 적지 않은 수고로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구나. 참 귀한 풍경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농부와 같이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적절한 환경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시죠? 퍼즐을 그냥 맞추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성된 그림을 보시고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그 퍼즐을 맞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높은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새가 오든지 그 나무까지 깃들여서 쉴 수가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은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